이 다니엘서는 BC 605년에서 BC 530년 사이에 다니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거는 좀 심각하죠. 흑암에 잡혔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색깔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봤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색깔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로니아를 뒤집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당장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첫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변함 없는 믿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바벨로니아의 박사, 술사, 석학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요한 이제 국무총리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이 부탁을 해가지고 큰 지방 도시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통치자가 된 거죠. 여러분, 지방 도시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를 정복을 했었으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이게 한 도가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거기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다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뿅 간 겁니다. 이야, 이 신의 지혜다.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단한 뭔가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과 함께 절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백성은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뭡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 지금 시간표거든 지금.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넌 당장 저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왕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네. 이해되십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거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옛날에 가졌던 믿음 지금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탄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면 되겠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할 때가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아요. 조금 잘 되면 믿음 생활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 있죠. 또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상실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요. 그런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이 없어졌다 있었다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도다 그랬거든요. 자란단 말은 그 믿음 생활을 지속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속을 해야 자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 또 없다가 어느 때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조금 하나님이 좀 더 축복 주면은 또 아멘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어려우면 또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또. 마가복음 5장 36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났잖아요. 막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라네. 혈루증이라는 병이. 근데 그 병든 여자가 감히 예수님 보고 낫게 해달라는 말도 못해. 그래서 그냥 군중 속에 껴갖고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병이 치유됐잖아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거기서 끌었어요. 지금 회당장 야율의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길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혈루증 걸린 여자하고 다 이제 일을 끝내고 갑시다 하고 가는데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딸 죽었어. 이미 죽었다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빨리 갔어야지. 괜히 옆에 있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
모시고 가봐야 죽었는데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계속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랬어요. 회당장한테. 그때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아마 그 회당장 야이로 집이 멀었나 봐. 한참 모시고 집 앞에 딱 갔는데 웬걸 혹시나 박신하고 왔는데 이거는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네. 그 말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다. 진짜 죽었다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믿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에이, 진짜 죽었네 우리 딸이. 아, 예수님 일찍 좀 가자고 하니까 왜 일찍 안 가시고 우리 딸 죽었지 않습니까? 아까 사람들이 와서 딸 죽었다고 할 때는 참았어요. 그냥 믿음을 유지했어. 근데 이제 진짜 와보니까 울음소리 들리네. 진짜 죽었어. 그러면 거의 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진짜 죽었구나. 이제 소용없구나.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막 그랬잖아.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또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딸 죽은 딸 앞에까지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꾸밍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믿음을 계속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상황이 악화되면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믿음을 놓쳐버려요. 아니,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일이 잘 되면 계속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되겠지. 근데 상황이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면 거의 다가 믿음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놓치게 된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계속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라니까. 왕이시여,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임을 알지 않냐? 지금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너무 막 변덕이 심하면 그 사람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어느 때는 믿습니다. 어느 때는 또 하나님 못 믿고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지금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용광로가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예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형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옆에 이 군인이 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그 세 친구를 그 뭡니까 용광로 속에 밀어 넣었잖아요. 밀어 넣을 때 같이 타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화력이 세면 나 같은 팔로 뻥 차서 집어넣었을 텐데 왜 가까이 가고 타 죽냐고. 그 정도로 화력이 세. 나 같으면 확 떠다밀었을 텐데. 근데 왕 앞에서 그렇게는 못했나 보지. 끝까지 몰고 와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그냥 그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옆에 같이 그 세 친구를 끌고 간 군사들까지 다 타 죽었다 그래.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할 만큼, 인본주의 쓸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도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의심나? 날 따라다녀봐. 진짜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양보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용광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런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이 메시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여기 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네. 똑같은 말이죠. 18절에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와 왕에게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심지어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죽어도 괜찮다 그 말. 죽어도 괜찮아요. 절대 믿음.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물론 이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심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순교하는 거지. 그 사람이 훌륭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거 아무렇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괜찮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절대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난과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내가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지? 다윗 브레랄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캠브리지입니까?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인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한 기도문을 봤어요. 주여, 주여, 나를 저 인도에 흑암 가득하고 우상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저 인도에, 그 옛날이니까 그 인도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 문이 있어요. 진짜 다윗 브레랄드가 인도에 가서 그 우상 가득한 그곳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인 믿음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절대로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8절 보세요. 하반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절대 믿음을 소유합시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자, 절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 우상의 폐해를 알거든요. 이 우상의 해악을 알거든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고 어린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눈알 뽑히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들, 사단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사단 결박, 흑암을 물리쳐라, 흑암을 결박해라,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보이스피싱 실체를 본 분 있습니까? 실체, 그 근거지, 그 아지트를 찾아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수십억을 어떻게, 수백억을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어떤 전략을 짜는지 그들 아지트에 들어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보이스피싱 실체를 본 사람 없지요? 그놈의 목소리는 들어봤어. 저 들어봤어요. 그놈의 목소리. 근데 저는 그냥 조용히 끊어요. 괜히 막 욕하고 싸우지 마요. 여러분 집으로 피자 20판 배달 와. 배달 와. 그러면 그거 물어줘야 돼. 그런 안갚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셔.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 그냥 내려놓으세요. 저는 거기서 뭐 훈계한다고 싸우지 말고. 짜장면 20그릇 온다니까. 골치 아픈 거.
두 그릇 오면 먹으면 되는데 20그릇 와갖고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놈의 목소리는 들어봤어도 실체를 봤냐 이 말이에요. 그 아지트를 봤어요. 만약에 그 실체를 봤다면,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그 실체를 봤다면, 중국에 있는 그 본부를 가봤다면 절대로 속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진짜 본 바울은 나를 내려놨어요. 나를 내려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백은 삼을 만한 거 다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사단의 실체를 정말 봤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내주장하고, 여전히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를 앞세우고, 아직 사단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만 들었지. 저는요, 하나님 은혜지요, 지난날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사단의 실체를 봤어요. 진짜예요. 진짜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뭐 영리해서 본 게 아니라 지난날 목회를 어느 날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사단의 실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바울처럼 못 봤지만 진짜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귀 일까지도.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나는 성령 인도 받는 거다. 복음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흑암에게 속지 않는 거다. 이건 내가 할 일이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사단의 실체를 진짜 보면서. 또 하나, 주장하지 말자. 아니 진짜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자. 아,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맨날 얻어맞고 다니란 말이 아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게 복음에 크게 훼손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만약에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뭐 맨날 오케이.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됐어요. 진짜. 그래. 복음이 아니나 양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많이 흑암에 속거든요. 그 또 하나, 잘못한 사람, 내가 할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못한 사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내가 할 부분이 있다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뭔가 자녀에게 내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잘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서 실수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제가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녀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이야, 야! 막 이럴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인도 속에서 자녀를 훈계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손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걸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끝내 미워하고 지적하고, 그게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바꾸실 거 아니냐. 아멘? 물론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부분에서 딱 끝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죽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마귀의 무기로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짓을 했다고요. 저도 그랬다니까. 사단의 실체를 이제 보니까요. 바울처럼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처럼은 못 본 것 같은데 봤어.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보이니까. 보이스피싱에 속은 할아버지, 보이스피싱한테 1억을 날린 할아버지는 죽어도 이제는 안 속아. 1억을 날렸잖아. 근데 엊그저께 다음 뉴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올라와 있더라고. 다음 뉴스 보셨나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할머니가 10억이라는 돈을 다 찢어버렸어. 유산을 상속 안 하려고. 얼마나 자식들이 징그러웠어. 다 찢었어. 통장 다 찢었는데 은행에서 새 돈 만들어준다네.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그거를 태워버리지. 아예 그러려면. 찢어놓고 안 태워서 그걸 갖다 은행에서 다시 새 화폐 발행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돌려준다네. 아이고, 할머니가 정말로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하기 싫었나 봐요. 다 찢어버렸어. 그 찢기도 어려워. 10억 찢어보세요 한번. 그거 도대체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돈을 10억을 찢었겠어요. 10억을. 근데 어리석게 지금도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남 좋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응? 그 할머니가 찢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새 화폐로 발행해가지고 다 그 유산 상속하게 됐다니. 그 할머니가 아마 지옥에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옥에서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자식들 그 유산 상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벽장 속에다가 감췄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왔네? 몰라. 35억치 금괴를 어디 벽장 속에 숨겼다가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몰라. 그러다가 뭐 그걸 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팠어. 그래가지고 금덩어리 몇 개를 훔쳐가지고 이제 쓴 거야. 근데 그게 그 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깝거든. 거기 금덩어리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또 핑계를 대가지고 또 들어가서 그 수리하는 분들이 가서 나머지 35억 금덩어리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있으니까 이 수리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네. 이 사람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고자질 해버렸어. 그래서 들통났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이게 참. 최고의 보험이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최고의 거기는 해하지도 않고 훔쳐갈 도덕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된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진짜 본 바울은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7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다. 이게 실체를 본 사람의 고백이라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실체를 본 사람의 고백. 오직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실체를 본 사람의 고백이라. 우리가 실체를 못 봤어요. 여전히 나를 내세워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출세 지향주의예요. 성공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라고 아직 실체를 못 봤어요. 우리가. 그게 흑암의 역사인 줄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오직 예수인 그 믿음을 이 세 친구가 소유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기 결론에 가서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던 그 병사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 냄새, 불 속에 들어서 나오면 불 냄새 나잖아요. 불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 받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흑암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28절 보세요. 25절에도 그렇고 28절에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나중에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있네. 거기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 정체는 뭐야? 천사라, 천사.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통치하는 땅덩어리. 그러므로 이게 조서를 내렸단 말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은 52개 주 아닙니까? 한 주가요,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그런 주가 있다고. 텍사스 주 같은데 몇십 배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한 주 주지사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요 우리 한국은 뭐 그냥 하나잖아. 점과 점이요, 점. 거기 대통령 때문에 또 막 서로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도가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도를 주관하는 통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 친구가요. 더욱 높였다고요. 예전에도 지방도의 통치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높임을 받았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